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담당했던 시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창세기 23장에서 아내 사라의 죽음을 보고 이제 매장지를 준비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24장은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매장제를 준비해 장례를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계속 슬퍼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아들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죽은 지 한 3년이 지난 후 일입니다. 아마도 이삭이 어머니의 과보 속에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와 사별 이후에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애도 기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의 혼사 문제였습니다.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늙은 아버지가 혼자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일은 참 그것도 나이가 많아진 늙은 아버지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참 중요한 원칙을 세워가면서 결혼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한 결혼의 원칙 속에 아주 중요한 뜻들이 있습니다. 아마 하늘나라로 간 엄마 사라가 하늘나라에서 남편의 아들을 행한 행동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안심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부모의 자리 너무나 중요하죠. 지혜롭고 흔들림 없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엄마가 아빠가 흔들리고 엄마가 아빠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자녀는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들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해 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친절하면서도 원칙 있는 모습은 참 자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생활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우리는 시작해 놓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노력도 해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거나 학교를 들어가면 들어간 게 다가 아니라 거기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낳아서 겨우 젖을 떼면 끝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믿음이 심어지고 인격이 심어지고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삶이 형성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참 사람이 젊어서는 참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한 47까지는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자는 몇 살까지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한 70? 여자들도 이제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나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늙어가는 걸 느껴요. 아, 늙었구나. 아, 늙는구나. 젊음은 참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늙어가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참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참 복되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늙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지만 또한 축복의 조상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참 하나님의 복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같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복된 일만 가득했느냐 아닙니다. 고난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도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통에 아내 사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참 위기도 많았죠. 전쟁도 있었습니다. 또 롯을 전쟁에서 구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도 우여곡절도 환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가만히 보면 그의 우여곡절 고난이 환난이 아브라함에게 결국 복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그 타이밍에는 괴롭다. 예를 들어서 기근이 왔어요. 얼마나 곤란합니까?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머리를 쓴다는 것이 아내 사라가 그 애굽 사람들이 탐내면 나를 죽이고 빼앗길 수 있으니 우리 누이라고 하자. 또 누이기도 하니까 사촌, 오촌 누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빼앗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애굽 왕에게 많은 재산을 야 빨리 가지고 가.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셨어. 나에게 벌 주신대.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줄 테니까 빨리 가지고 가. 이렇게 해서 그 우여곡절, 그 환란이 복이 됐죠. 2001년 9월 11일에 우리 정말 그 유명한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부, 뉴욕 쌍둥이 빌딩에 알카에다가 비행기 4대를 납치해서 미국의 주요 시설을 공격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 가까이 됩니다. 2,977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2,977명, 3,000명이 죽지만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 시간이 정상적이었다면 난 거기에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출근하다가 길이 너무나 막혀서 오늘 또 지각이구나. 오늘도 상사에게 욕먹는구나. 막 차 안에서 열을 받아갖고 막 화를 냈대요. 그리고 겨우 도착했는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어요. 지하철을 놓쳤어요. 어떤 사람은 새로 산 구두 때문에 발에 물집이 잡혀서 약국에 들어가서 반창고를 사다가 이제 겨우 갔는데 그 사이에 무너졌어요. 살았어요. 이놈의 구두, 나에게 물집이나 주는 이 구두 버릴까? 하고 반창고 사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아빠 엄마가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아빠가 그 건물에 일했는데 등원시키는데 이 아이가 늦장 피다가 애를 태웠어요. 오늘도 또 늦는구나. 그런데 화가 난 채 회사 출근을 했는데 몇 번 지각했는데 그것이 살게 된 이유가 됐어요. 인생의 우여곡절이죠. 그런데 고난을 현재적으로 해석하면 열받을 일, 화날 일도 많지만 오히려 그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나? 나를 지연시켰나?
나를 살게 하신 뜻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일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겪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현재적으로 볼 때 막 화날 일인데 인생의 끝에서 보면 그것도 복이었어. 그것도 은혜였어.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랬을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이었어 라고 해석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겪는 나의 인생의 고난, 우여곡절, 환난을 현재적인 지금의 시각에서만 보지 마시고 인생의 끝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이끄셨을까? 우리가 얼마만 지나가 봐도 정말 어떤 때는 몇 개월만 지나가도 어떤 때는 몇 시간만 지나가 어떤 때는 몇 년만 지나가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 어떤 시기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범사의 복을 받은 것은 매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 일이죠. 그런데 범사의 복을 받는 일을 사람들이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은 일을 매우 특별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지났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범사의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올 한 해 건강하게 지냈네요. 감사해요. 매 순간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거꾸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감사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차를 타고 갔는데 서해대교 당진을 가는 데서 서해대교가 끊어졌어. 차가 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이 떨어져서 죽기 전에 여러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 살아났어.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당장 감사한 거 말거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올 한 해 그런 사고 없이 지나서 하나님 서해대교 안 떨어지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했다. 무슨 말이에요? 매사에 모든 일에 늘 특별한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복은 사실 범사에 복을 받는 것일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잠을 자거나 깨어있거나 눕거나 항상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1년 내내 나는요 잠을 못 잔 적이 없어요. 머리만 대면 잠을 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날, 며칠, 몇 년 그냥 눈이 쏙 들어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렸다가 한 하루 이틀 푹 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나 몇 날, 며칠 못 자다가 한 번 자면 감사하지만 매일 자면 뭐라 그래요? 매일 잠만 자. 그럼 뭐라 그래요? 에휴, 잠만 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거래요.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참 예쁘네, 잘했네, 너무 완벽하네, 참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만약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만,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의 복 주신다면 저는 또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복 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분명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배고프면 밥을 차려주거나 사주려고 그래요. 자녀가 아프면 왜 아프냐고 약 사주려고 그래요. 왜요? 자녀니까. 자녀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들어하면 위로를 해요. 왜요? 가족이니까. 자녀니까. 그런데 저기 어디 저 당진에 누가 아프다고 해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거나 밥 차려주진 않아요. 이 자녀라고 하는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즉 십자가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 복 주시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계처럼 중요한 복이 없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끊길 때예요. 관계가 하나씩 끊길 때.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참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모든 관계는 끊어질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면 외롭대죠. 왜 외롭습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내가 늘 거해왔던, 때로는 20년, 30년, 40년 거해왔던 그곳이 끊어질 때, 그 관계가 끊어질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왜 사별이 외롭습니까? 사별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참 외롭죠. 우리의 인생은 관계가 끊어짐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고,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은 찬양이라도 불러야 돼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독백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특별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어갑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의 혼사 준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부릅니다. 특별한 의식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통해서 맡기는 것이 뭐냐면 이삭의 혼인을 맡깁니다. 그 늙은 종에게. 그런데 누구에게 맡겼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 이렇게 그에게 이삭의 결혼 문제를 맡긴 사람의 그 역할, 그가 살아온 삶을, 어떤 직업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혼인 문제를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일해왔던 늙은 청지기에게 맡기는데, 어떤 청지기냐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맡길 정도라면, 그것도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라면 어떤 관계입니까? 믿을 만한 관계죠. 즉 겪어본 사람이죠. 사람은 한두 번 보고는 못 믿습니다. 사람은 진에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보니까 달라. 겪어보니까 괜찮아. 겪어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겪어보면 압니다. 겪어보면 그것은 그 삶의 인생이 느끼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다 맡길 정도로,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겪어보니 이 종은 대단한 종이었습니다.
신중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을만 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늙은 종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험이 많다는 거죠. 경험이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신중함이 있다는 거죠. 아들의 혼사를 맡길 만한 경험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신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3절로 5절 말씀, 3,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식을 가진 부모치고 자녀의 결혼 문제를 소홀히 하는 부모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경 쓰고 한다고 해도 참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게 결혼 문제죠.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결혼인데 참 어떤 때 원칙도 없는 결혼식도 하고 어떤 때는 무엇인가 이끌려 정신없이 결혼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하면서 수십 년 평생 정신 없었다는 얘기만 하면서 후회하고 인생을 이제 내일 가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게 이거죠. 나중에 큰 후회를 한다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원칙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원칙은 첫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지 내 자녀도 축복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만 하면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자녀도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참 약속은 더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더디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더 지켜보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까지 순종을 배우고 연단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낳습니다. 또 이삭이 성장할 때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내게 약속한다.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축복한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우면서 그랬을 겁니다. 너는 약속의 자녀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약속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다 이루어 주셨어. 이삭아,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오늘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조해 하실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면 여기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여기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이제 그 하나님 안의 대원칙 속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아들은 이 가나안 족속,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아닌 고향 하란 땅에서 친족들 중에 선한 그런 처자를 며느리감으로 찾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겠다 하면서 그 종을, 늙은 종을, 신뢰할 만한 종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자가 오지 않는다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결혼시켜야 하나요? 아니다. 이삭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삭을 같이 가게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늙은 종과 이삭을 같이 보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시 하란 땅은 가나안 땅에 비해 문명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이 하란 땅에 이삭이 갔으면 아빠 나 여기서 살 거야. 아빠 빠이빠이빠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삭에 줘버리고 문명이 좋은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고 돌아오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이삭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이삭이 세상에 빠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종 그를 불러 그에게 맡깁니다. 사실 이 종은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기 전에 상속자로 택할 정도로 아꼈던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서 했죠. 참 엘리에셀을 왜 보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추측해 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키우면서 이삭도 낳기 전에 너를 양자로 세워야겠어. 내 마음은 그래. 사라 아내의 마음도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안 된대. 하나님이 엘리에셀로 안 된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대. 너는 그냥 종으로 있어야 돼. 이 정도 되면 엘리에셀은 어땠을 것 같아요? 뿔딱지 났겠죠. 주인님이 말 두 번 해. 약 올리는 거야 뭐야. 그런데 그 후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그 종으로서 신뢰할 만하고 모든 재산을 맡길 정도로 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나쁜 사람이면 이렇게 날 갖고 놀아? 그 재산을 맡겨? 어느 날 야반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만 한 거죠.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란 땅에 있는 친족 중에 찾아와라. 반드시 그 처자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결혼을 해야 하는 목적 때문에 결혼이 인생의 목적되어서 이삭을 하나안 땅으로 데려갈 그럴 계획은 하면 안 된다. 이것만 분명히 지켜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머지는 맡겼습니다. 사실 종은 이 주인의 신뢰가 있는 영예로운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도 되게 되는 일입니다. 그가 그 부담을 안고 이제 아브라함을 흡족하게 하고 이삭도 만족하게 할 일을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종은 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다시 말하죠.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돌아와도 좋다. 그냥 와도 좋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도 안 온다면 이삭을 데려서 가서라도 하는 그것은 결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서 하는 것이지 아니면 아닌 것이다. 아닌데 억지로 되게 하려면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닌데 결혼 때문에 가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오늘의 이삭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방법으로 위임하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을 맹세시킵니다.
진지하고 엄숙한 맹세임을 보여주는 표현이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내놓습니다. 그 종에게 내 허벅지 아래, 허벅지 아래에 뭐가 있는지는 잘 아시죠? 거기 손을 넣어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맹세한 것이 아니라 엄숙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 앞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앞서 인도하여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내를 며느리를 택해 놓으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서서 이끌어 주셨다.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라. 그것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결국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건 되는 거고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자. 이 원칙을 살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찝찝한데 해볼 때 실패했죠. 속으로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억지로 이거 아닌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앞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고 기도하면서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구나. 야, 이거였구나. 어떤 데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후다닥 인도하셔요. 이거였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끝까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초조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방식이에요. 초조한 것. 사탄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초조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버림받은 거야? 날 인정 안 하는 거야? 날 뭘로 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